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제가 집에 가면 아빠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제가 우리 일산 명성교회에 오면 목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 성도가 되었을 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다는 정체성이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청지기가 된다는 정체성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그 일꾼 앞에 좋은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있는데 그 일꾼 중에는 좋은 일꾼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나쁜 일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을 섬기기 위한 일꾼들을 지금 뽑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섬길지 계속해서 찾고, 또한 그 섬김을 부탁하고, 그리고 또 그 일에 맞게 충성할 것을 교회로서 지금 요구하고, 또한 그 일꾼의 자리에 누가 될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앉은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다 기도의 자리든지 어떤 섬김의 자리든지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꾼의 자리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그 일꾼으로서 2021년을 어떻게 섬기는 일꾼이 될 것인가? 좋은 일꾼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쁜 일꾼으로 끝나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인가?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좋은 일꾼과 나쁜 일꾼의 차이가 무엇일까? 특별히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쁜 일꾼이 어떤 일꾼인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특별히 이 7절에는 일꾼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면서 무엇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좋은 일꾼이 아니라 나쁜 일꾼들은 바로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좋은 말씀과 좋은 가르침, 좋은 교훈을 따르기보다는 허탄한 그리고 망령된 신화를 따를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꾼이 아니라 나쁜 일꾼으로 끝나버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꾼은 반대로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6절 말씀 하반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좋은 일꾼일수록 좋은 말씀 그리고 좋은 교훈을 따르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투옥돼서 한동안 징역살이를 하고 그 징역에서 노임받아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 4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때 본인은 마게도냐를 향해서 선교하러 가면서 이미 기존에 복음을 전해서 공동체가 형성되었던 에베소라는 지역을 목회하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을, 특별히 이때는 아마 가정교회였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소그룹으로 모여있는 그 가정교회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책임을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디모데 자신이 바로 이러한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 복음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그런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았던 이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니까, 금방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결혼도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구약의 어떤 율법에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라는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뭐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은 또 금해야 된다,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지만 어떤 음식은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미 완성된 율법이 아닌 아직도 지켜야 되는 율법으로 그 율법을 가르치는 어떤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좋은 말씀과 좋은 교훈보다 더 위에 둠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야 되는 잘못된 교리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단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일꾼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대의 가치관이 거짓된 신화로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된 신화로 우리를 자꾸만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정말 무서운 것은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일꾼으로 살아가는 세속화된 크리스찬이 더 큰 문제입니다. 좋은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너무나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가르침이 아닌 이 세대의 가르침과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좋은 일꾼이 아니라 나쁜 일꾼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대가 가르치는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건강 최고, 그리고 또 과학 만능주의, 하나님 없이도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더 편리하고 더 좋은 세상이 온다. 이제 예수님 믿을 필요 없다.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 없다. 어차피 평안하고 좋은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의학기술도 발전해가지고 지금 이제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고 그래요. 진짜 재수 없는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빨리 주님 만나야 되는데, 진짜 그런 세상이 오면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할지 막막하잖아요, 사실. 저는 빨리 주님이 오시거나 제가 빨리 하여튼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00살이 넘어가면 더 이상 살 재물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좋은 일꾼들로 양육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금생과 내생을 아우르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 이 땅 금생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일꾼의 모습, 나쁜 일꾼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쁜 일꾼들은 그들이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소망을 두는 것은 그냥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래도록 건강하게 잘 살고 오래도록 부유하게 잘 살고 이것이 그냥 소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 무소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난하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일부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약속하신 분,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물론 이 땅에서 잘 살고 건강하게 행복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소유를 불교처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과 재능과 은사와 많은 어떤 학식과 건강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도구가 아닌 목적 삼을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좋은 일꾼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나쁜 일꾼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비참한 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수없이 200년 동안 살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하는 삶으로 끝이 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웃 사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잠시 맡겨주신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요, 자꾸 그것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SNS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는데 유튜브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튜브가 얼마나 똑똑한지요. 그게 이제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잖아요. 어떤 좋아하는 정치적 성향도 있을 거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산에 사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어느 한 영상을 딱 보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영상들이 계속해서 추천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쪽에 사는 산 사람 보면 또 이제 저쪽에 사는 산 사람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부족하니까 이제 러시아에 사는 산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관심 분야가 계속해서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둔다거나 우리의 욕망에 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더욱더 그쪽으로 강조하고 강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쪽의 영상만 보게 되고, 그러면 그걸만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올해 들어가지고 목회자도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해서 공부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없지만 우리 성도들 이야기에서 이것도 좀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영상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부동산도 없고 주식도 없으니까 어떤 쪽의 영상을 보게 되냐면요, 이제 올해 들어서 경제가 더 어려우니까 코로나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은 침체기가 올 것이다. 폭락이 오니까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제가 보는 영상들은 이제 그런 영상들이에요. 근데 이제 가진 분들은 어떤 영상을 보겠습니까? 이번이 기회다. 부동산은 더 오른다. 2022년에는 고점을 찍게 될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돈을 끌어서 아파트를 지금 사라.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계속 시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좋은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좋은 교훈과 좋은 메시지로 우리를 더욱더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의 메시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계속해서 강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쪽으로 나쁜 일꾼으로 계속해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하냐면 마치 운동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가 자기를 엄청나게 훈련을 해가지고 그 연단을 통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 또한 끊임없이 주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우리를 연단시켜야 된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된다. 연단이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예, 육체의 연단, 이거 옛날에 이제 그 고대 언어로는 이게 벌거벗고 스포츠를 연습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 온영 경기장에서 벌거벗고 했잖아요. 남성들만 참여하는 그러한 운동 경기였는데, 그런 것처럼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올개관을 쓰기 위해서 자기를 혹독하게 훈련을 해야만 우승을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죠.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선수촌에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립니까? 저는 이제 한 가지 연상되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 혹시 이렇게 스프린트라고 하죠. 막 이렇게 치고 나가는, 갑자기 뛰어나가는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근육을 단련할 때요, 뒤에다가 허리에다가 뭘 하나 큰 걸 묶더라고요. 혹시 그런 어떤 운동선수들의 모습 보신 적 있으십니까? 뒤에 아주 커다란 한 20톤 이상 되는 트럭에 타이어, 어마어마하게 무겁잖아요. 그 타이어 하나가. 그걸 메고 막 뛰는 거예요. 뒤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걸로 막 뛰고, 그걸로 막 훈련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걸 딱 떼고 나서 달리면 엄청나게 빨리 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말 자기 육체를 연단하는 것, 그게 이제 선수들이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조금 과장된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훈련을 하고 연단을 하고 연습을 할 때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죠? 면역 체계도 좋아지고요, 더 많은 일들을 가뿐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만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만약 우리의 인생이 금생에 있어 끝나는 인생이라면 어마어마한 유익이 되겠지만, 금생에 있어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생은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지만 내생은 어떻습니까? 200살을 훨씬 넘어서 1000살, 10,000살, 1억살, 100억살, 그 이상 영원토록 이어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100년, 우리의 200년은 점으로 찍을 수도 없는 찰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찰나에 불과한 인생을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힘들게 막 추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좋은 말씀도 아니고 좋은 교훈이 아닌 그런 어떤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결국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유익한 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웰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웰빙을 위해서 노후연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되고, 건강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이렇게 조정을 해야죠, 유지를 해야 되고, 이 웰빙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웰다잉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 생에서의 끝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길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날,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잘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생과 내생을 함께 놓고 볼 때에 경건에 이르는 훈련, 이 연습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지금 이 편지는 사실은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만 좋은 일꾼이 될 것이 아니라 이 권면의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한계가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은 길어야 고작 100년으로 끝나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썩지 않는 것들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힘써 수고하는 착한 일꾼,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